아멘. 자, 이렇게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작성했던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이 이제 환상을 하나를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쪽으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야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사명을 얻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됐냐면은, 이 루디아 아시죠? 사도행전에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루디아 가정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특히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많이 맞은 특징이 있어요. 많이 맞았어요. 바울이 많이 맞은 그런 지역의 특징이 있고, 또 맞은 만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었던 그런 지역이 또 빌립보 지역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하는 일도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울을 도와줬어요. 먹을 것도 공급하고, 또 종이와 이제 쓸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등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작성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서신들은 어떤 문제나 뭐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작성이 되었는데, 빌립보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게 쓰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감사.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고, 또한 이제 이런 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빌립보서는 감사와 칭찬과 이제 기쁨의 메시지가 굉장히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빌립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약간 교리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로마서도 어떤 뭐 이신칭이라든지 뭐 율법 이런 교리를 담고 있고, 또 에베소서 이런 것도 교리적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되게 간증적이고 좀 실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나누고, 실제적인 감옥의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기뻐함을 얻고, 뭐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을 잘 섬겨라 하면서 이런 간증적이고 이제 실천적인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크게 6가지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래서 1장 1절에서 11절, 또 1장 12절에서 26절, 바울이 처한 환경, 그리고 빌립보의 칭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간증, 또 하늘의 시민권, 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마무리 인사로 이제 6단락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빌립보에 대한 인사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신약에는 처음에 인사말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인사말에는 특별히 크게 우리가 저희들이 막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게 드뭅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사말 안에 그 이후에 나올 전체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게 그 인사말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 묵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인사말 안에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쓰는 형식 같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괄식 이제 형식의 이제 글과 이제 미괄식 형식의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괄식 형식의 글은 이제 그 머리 두자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 초반에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이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쓸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두괄식인 거예요. 근데 미괄식은 결론이 이제 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뭐 누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 이 동화책 있잖아요. 백설공주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 근데 이제 두갈식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가 바로 이제 두갈식인데, 신약을 여러분들이 특히 바울 서신을 묵상하실 때 어, 말씀을 읽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인사말에서 뭘 원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면은 이 바울 서신들을 읽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쉬워서 이 두 갈씩에서 주제를 찾으니까 그 이후의 것들이 해석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도 두 갈씩인데 로마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로마서도 어, 1장 7절까지가 인사말인데 그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분쟁이 있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인 거예요. 엄청 쉽죠. 그 어려운 로마서가 이렇게 해석돼요. 고린도 전후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막 이상한 사건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볼 수 있냐면은 로마서 이제 1장 11절에 그 인사말 중간에 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전후서를 보시기 전에 이 인사말을 딱 보시고 해석할 수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는 이 분쟁이 있는 걸 풀이하면서 해석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뭐 하나 갈라디아서 보시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도 1장 9절까지가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 안에 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은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사말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었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과 여러 가지 이신득이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아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거든요. 이처럼 이제 인사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때에 이 전체적인 흐름이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인사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4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을. 그들이 뭔가 바울에게 기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쭉쭉쭉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했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은 11절에 등장해요.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지금 착한 일, 또 남에게 기쁨이 되는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특징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라는 이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행했던 이제 선함, 즉
기쁨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환경을 기쁨으로 해석하면은 의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 이제 11장 12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에 대하여서 해석하는 이제 글을 써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매여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오히려 담대하게 되었다. 지금 이 내가 갇혀 있는 환경이 힘든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르게 전파되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에 있는 아무리 악한 환경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으로 해석해 드릴까 할 때 이 환경이 또 다른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저도 이제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기뻐할 수가. 왜냐면은 일단 24시간 불을 켜놔요. 24시간 불을 켜놔서 잠을 잘 때도 불을 보고 자야 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여러분 만토우라고 아세요? 만토우라고 해서 만두인데 여러분 만두에 속 없는 만두 아세요? 다 그냥 빵이에요. 이거를 매일 같이 주는데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우장인가 무슨 뭐 콩으로 만든 건가 뭐가 있어요. 그거를 먹는데 엄청 비려요. 이거는 이 환경은 어쨌든 바울이 갇힌 환경과 뭐 저의 환경은 좀 다르겠지만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제가 거기서 뭘 찾았냐면 저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기쁨을 찾았냐면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잠언의 말씀 1장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지혜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는 죽을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막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마음에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잠언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찾아냐면은 내가 이곳에 있을 거 그냥 즐기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막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 찾았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결정할 때 이 감옥에 갔던 게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감옥에 갔던 그 두려움이 침례신학대학교를 처음에 입학할 때 내가 이거를 가지 않으면 또 감옥에 갈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 왜? 난 내 육신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가 감옥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해석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의 또 다른 문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뮤직 페스티벌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솔직히 마음이 있었냐면은 시에서 뮤직 페스티벌 예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막 심의 검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안 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시간이 많았으면은 이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당장 2주도 안 남게 해서 승인이 떨어졌어 걸려 아마. 차라리 이거를 안 하면은 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승인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13일인가 12일인가 남기고.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짜증나, 열받아, 이거 귀찮아, 이거 필리핀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뭘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가 정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김성훈 사님이랑 계속 전화 오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회의를 하는데
뭐 담당자도 누가 이거를 해야 돼요, 저거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해야 될 것은 막 수십 개가 나오는데 누가 해야 되는지는 회의를 또 안 하는 거예요. 뭐 음향은 누가 해야 되는지도 뭐 참가자는 신청은 누가 받아야 되는지, 누가 취합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안 한 거예요 또. 근데 이걸 어쨌든 제가 총괄해서 담당을 하게 됐으니까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불신앙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되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은 제가 기쁨으로 할게요. 그럴 테니 기쁨으로 할 테니까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뭐부터 해야 돼요?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저 그 페스티벌 MC 사회 봤던 그 사회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누군데 이번에 이런 페스티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시나리오 좀 보내주세요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보를 줘야 제가 시나리오를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렇네. 뭐 순서지도 없고 누가 참가하는지도 말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도 말도 안 하고 그래놓고선 시나리오를 써달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하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이 행사 전문가인 거예요. 막 저기 어디냐 그 충청도에서 행사하는 행사 막 진행하고 이제 어디 인삼 축제 진행하고 미스 코리아 대회 진행하고 엄청 많아요. 그 사람 이력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뭘 보내주냐면은 이 행사 시나리오를 하나 다 보내주면서 이런 행사들은 처음이시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저런 거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준비할 거를 그 사람이 다 알려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기쁘게 영광 돌릴까 했을 때에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이 MC 사회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새벽 막 한 3일 동안 새벽 3시에 잤어요. 시나리오 만들고 큐시트 만들고 뭐 목록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되게 처음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진행이 됐다고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본 게 지금 내가 만난 이 어쨌든 문제에 대한 어떤 환경이지만은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영광 돌릴까 할 때에 할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환경이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쁘게 영광 돌릴까요?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고 환경을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똑같은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똑같은 환경을 보잖아요. 그 큰 사람들과 막 큰 뭐 견고한 성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에 여호수아 갈렙은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언약의 땅이다 기쁨으로 해석해서 돌아왔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불평 우리 죽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 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그 이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결말과 이 두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들의 결말이 다른 것과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그 환경을 우리가 내가 바라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그것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기쁨으로 영광 돌릴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써 그 열매는 내 열매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로서 우리가 더 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사건이 된다,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쁨으로 해석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2023년 제가 6월 1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뭐냐면은 현재 행복 정도 및 행복하지 않은 이유,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학업 그리고
이제 미래, 진로, 경제, 또 뭐 있었냐면은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 이렇게 6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가족 유형별로 보니까는 가족 유형별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과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다가 25.5%로 제일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뭐 가족 간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잖아요. 성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받긴 했어도 별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돈도 그렇게 제가 뭐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언제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냐면은 결혼해서 저 사람이랑 관계가 어려워서 행복하지가 않다,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경호 목사님이 엊그저께 유재민, 유빈나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이번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신방 예배를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목사님이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해서 살 때 똑같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육신이 아닌 영적인 이제 아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우리 김상희 사모님을, 아내를, 그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할아버지 입장으로 봤대요. 그래 우리 손녀딸, 그럴 수 있지. 저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부터 사모님이 해석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과의 어떤 이 사람을 기쁨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만이 사람을 기쁘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지금 뭐 할아버지인데, 저는 아버지잖아요. 조이의 아버지. 제가 조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조이가 막 이게 안아달라고 막 떼를 쓰고, 가끔은 이제 막 깨물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땡깡 부리기도 하고, 막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고기만 보면서 밥 하면서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게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막 주고 막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제가 얘를 봤을 때 항상 기쁘네. 그냥 뭘 해도 기쁘네. 그리고 제가 얘한테 바라는 거는 없어요. 설거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바라는 것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영적 아비가 아닌 그냥 친구로서 만약에 대한다면은, 친구는 뭐가 틀리냐면은, 아비랑 뭐가 다르냐면은, 친구는 내가 친구에게 바라는 게 있고 친구도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게 안 맞았을 때에 그때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 십상인 거예요. 왜? 나도 그 아내라는 친구에게 바라는 게 있고, 이 아내도 나라는 친구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서로 못 맞춰주니까. 근데 한 명이 영적인 할아버지, 아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마냥 하는 짓들이, 행동들이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뭐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해줘. 알았어. 여보, 뭐 이게 청소기 좀 돌려. 청소기 돌려. 알았어. 먹을 거 좀 알아서 좀 치워. 내가 알아서 치울게. 또 내가 여보 너나 잘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인데 뭘 손녀 그 애기 자식들에게 뭘 바랍니까? 이처럼 영적 아비가 되면 뭘 바랍니까? 아내들에게, 진짜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보시게 되면 뭘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근데 저도 민정사모를 해석할 때 했던 원리가 이런 원리였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민정사모를 해석하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한 번은 밥 먹는 도중에 막 쳐다봤어요. 왜 저 인간을 내가
이 인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도대체 이 인간은 뭐지? 이 정체가 뭐지? 근데 그때 해석되는 게 밥 먹는 그 오물오물 막 밥도 엄청 늦게 먹어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예뻐해야겠다. 밥 먹는 모습도 귀엽네. 아이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투덜투덜하는 것도 아이고 그냥 애기 같네. 진짜 하는 짓거리가 애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에이 그냥 애기네. 그때 뭐가 되냐면은 내가 해야겠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바라는 대로 되어야겠다. 그때 됐던 게 알고 보니까는 영적 아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도 그냥 애가 두 명, 제가 보기엔 애가 두 명이고 민정이 애기, 쪼이 애기.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아내와 어떤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뭐 교구의 어떤 뭐 지사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인 우리 교회 식구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면은 친구처럼 바라잖아요. 그럼 바라면은 바라는 대로 내 육신의 바람에 육신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뭐 지사님, 권찰님더라도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지사님들에게 바라는 게 없고 내가 오히려 영적 아비가 된 사람들은 그냥 누굴 만나도 편한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냥 괜찮아. 누굴 만나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아비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마다 같은 교회 식구뿐만이 아니라 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영적 아비가 되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영적 아비가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응답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해라. 그것이 진정한 의의 열매다. 빌립보서 3장 2절 21절에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쁨의 마지막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로마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6장 5절과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의의 열매는 언제 어떻게 맺게 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을 때,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죽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거, 또 반응하지 않는 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에 반응하는 거,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거. 어떻게 반응해요? 막 두렵고 혈기 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단에게 반응했습니까? 뭐 무슨 권세를 준다고 하고 영광을 준다고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것, 즉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때에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내 마음의 평강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이 영적인 분별력의 시작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가 분별을 사람을 하려고 하고 환경을 하려고 하지만은 영적인 분별을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분별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왜 분별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이 분별되어야
되어지는 자만이 어떤 환경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분별,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되었을 때에 그때 이 사람 또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내 마음이 기쁨이 되었는가, 그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에 대해서 묵상해 봤을 때 기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쁨은 징검다리다. 어떤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기쁨이라는 것을, 기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신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도 기쁨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응답 주신다.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 기쁨으로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가 이 지나온 이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이런 사람 만났었지, 저런 사건이 있었지를 생각해 봤을 때 기쁨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올해가 지나가기 이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쁨으로 해석하지 못한 환경들을 기쁨으로 해석하고, 사람 또한 기쁨으로 해석하시면서 그의 열매를 2023년 풍성하게 맺는 금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는 이 바울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주변 이제 환경에게 선을 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큰 기쁨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환경을 마주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사람들 또한 환경 또한 문제 또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 또한 기쁨으로 해석함으로써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